받은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기일이 지체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순종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에 압살롬에게 욕보임을 당한 후궁들을 죽는 날까지 별실에 두고 먹을 것만 주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후궁들을 징계하는 모습이지만 이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다윗은 압니다. 이처럼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죄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3일 내에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촉박하게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 때문입니다. 반역 세력이 힘을 결집하고 요새화된 성읍으로 숨어들기 전에 신속하게 제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촉박하게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고합니다. 아마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왕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체했습니다. 아마사가 왜 지체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그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원래 아마사는 다윗을 배반했던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이 그를 품어주었지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를 신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 백성들을 3일 만에 모으려고 했으나 정작 유다 백성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죄나 실수로 인해 가족이나 지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없습니까? 순종하기를 미루다가 문제를 더 키운 적은 없습니까? 둘째로, 욕심이 지체를 적으로 만듭니다. 6절에서 다윗은 아마사에게 내린 명령이 지체되자 아비새에게 세바를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혹시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숨어들어서 반역의 세력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아비새가 세바를 뒤쫓으려 나올 때 함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요압을 따르던 자들이고 다윗의 정예 부대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보낸 이유는 그만큼 이 일이 시급하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지체하던 아마사가 뒤늦게 군사를 모아 기브온에서 요압 일행과 합류합니다. 이때 요압은 칼을 허리에 느슨하게 메어 놓았다가 일부러 칼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9절과 10절에서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 합니다. 당시에 수염을 잡고 행한 입맞춤은 가장 친밀하고 거룩한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런 행위는 아마사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속임수였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아마사는 왕의 명령을 지체하면서 영적인 긴장감과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아마사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권력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지체를 적으로 만들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이 앞서면 동력자의 아픔 따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내가 즉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경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내 삶의 결론은 생가부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장녀로 태어나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한 계모 아래 자라며 자기 연민과 자기애가 강하셨는데 저에 대한 사랑과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지만 늘 무기력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보다 돈과 아이만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오직 자녀 양육에 열과 성을 다하며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엄마로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아이 아빠가 저희 모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아이 아빠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생이던 아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습니다. 게다가 친정 아버지 명의로 산 집이 아버지 연대 보증이 문제되어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3년 넘게 법정 다툼과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배우자가 없으니 홀로 그 시간을 견디며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관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요압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살아온 결론으로 생가부가 되었습니다. 30대부터 과부로 지낸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을 버리고 돈과 욕심을 찾아 살아온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마음을 유지하고자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혹독한 상처를 남기기에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의 기한을 지체함으로 영적 긴장감과 분별력을 상실했던 아마샤는 결국 대적의 숨은 칼날을 보지 못한 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기득권과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욕망에 눈이 멀었던 요압은 거룩한 입맞춤마저 속임수의 도구로 삼아 동력자를 잔인하게 짓밟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일한 지체를 경계하고 내 안의 이기적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동력자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죄와 안일한 지체함 때문에 소중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고통받지 않도록 늘 깨어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와 나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공동체에 속한 동력자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는 지체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속임수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살리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